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은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좀 어렵거나 이해가 안 되면은 그냥 패스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냥 넘어가고, 또 그것도 좋은 방법이긴 합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보면은 베레아 교회 성도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아마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 데살로니가도 복음을 전하고 곳곳에서 복음을 전했지요. 근데 복음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대적하고 그렇게 거절하는 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베레아는 달랐습니다. 그래서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너그럽고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 지난주에 어떤 권사님께서 질문을 하셨어요. 목사님, 상고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날마다 상고를 했다는데 상고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그때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상고란 말은 헬라어로 아나크리노, 이 말의 의미는 이런 것입니다. 재판 전에 판사가 선고하기 전에, 재판장에서 판사가 최종 선고하기 전에 신문하는 과정을 표현하는 단어가 아나크리노는 단어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판사가 검사의 말도 이제 다 듣잖아요. 검사의 말도 다 듣고 또 변호사의 말도 다 듣고 그리고 최종 선고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고란 말은 그 검사의 말도 듣고 변호사의 말도 잘 검토한다는 말입니다. 양쪽의 말을 잘 들어보고 최종 판결을 하기 전에 잘 검토하고 조사하고 그렇게 최종 선고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가 바로 상고한다, 아나크리노란 단어의 의미란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고란 말은 자세히 검토하다, 연구하다, 탐구하다, 그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베레아 사람들은 성경을 읽을 때에 대충 그렇게 읽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잘 이해가 되지 않으면 깊이 있게 탐구하고 연구하고 그렇게 검토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거나 또 큐티 할 때에 또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참 많이 있잖아요, 그죠?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려운 말씀들이 있을 때에 우리 목사님들께, 여러분들께 가서 또 물어보시면은 우리 목사님들도 아시는 대로 잘 대답을 해 주실 것입니다. 또 우리 목사님들도 어려운 부분들, 좀 모르는 부분들 많이 있잖아요. 그럴 땐 또 주석을 보고 연구해서 또 여러분에게 알려드릴 겁니다. 그렇게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성경에 보면은 시험이란 단어가 참 많이 나옵니다. 시험. 이 시험이란 단어가 참 많이 나오는데 오늘 본문 12절 13절에만 보아도 시험이란 단어가 몇 번 나오지요? 우리 방금 읽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질문할 줄 모르셨겠지만은 저는 세어봤거든요. 시험이란 단어가 5번 나옵니다. 그리고 시련이란 단어가 1번 나옵니다. 그럼 시험은 무엇이고 또 시련은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시기도 하고, 또 야고보서 1장 2절에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같이 읽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자,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실 때도 있고, 또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또 13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아무도 시험하지 않는다 그랬거든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은 아무도 시험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 시험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하셨다고 하면 됩니다. 하셨죠? 자, 창세기 22장 1절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셨거든요. 자, 하나님은 아무것도 시험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아브라함을 시험하셨습니다. 또 신명기 8장 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자, 하나님이 아무도 시험하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아브라함도 시험했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길을 걷게 하면서 너희들을 시험한다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자, 이 부분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가? 오늘 밤에는 여러분의 시험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한국 성경에는 보면은 한글에는 보면은 다 시험이란 단어로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시험. 그러니까 이 시험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험인지 아니면 마귀가 주는 시험인지 우리 한글 성경을 보면 좀 확실히 구분이 안 됩니다. 그런데 영어 성경에는 두 가지로 구분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 젊은 분들 뭐 영어 성을 이렇게 보시겠지만은 먼저 테스트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또는 트라일러. 이 단어는 테스트하다, 시험하다. 이것은 하나님과 관련된 것입니다. 여러분 영어 성경에서 테스트는 아니면은 트라일러라는 이 단어가 나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시련으로 이해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한다든지 또 훈련을 목적으로 시련을 주는 것을 말할 때에 테스트, 트라이얼 이 단어를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시험은 우리가 잘 아는 템테이션이죠. 이것은 마귀와 관련되어 있는 것입니다. 마귀가 유혹하고 시험할 때는 영어성에 항상 템테이션으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험은 유혹하고 꾀고 또 죄를 짓게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시험을 할 때는 성도들을 유혹하고 넘어뜨리고 영과 육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마귀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4장 3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을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 시험하는 자, 템털, 그러니까 유혹하는 자란 말이거든요. 그리고 마귀는 우리를 시험하고 유혹하고 넘어지게 만들고 죄를 짓게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도 보면은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바로 옛뱀 마귀 사단은 온 천하를 꿰는 자라. 하와를 꿰어서 죄를 짓게 했던 바로 옛뱀 마귀는 오늘도 성도들을 유혹하고 꿰고 넘어뜨린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광명한 천사같이, 때로는 우는 사자같이, 때로는 우리의 감정을 건들고 흔들면서 어떻게 하든지 마귀는 쉬지 않고 넘어뜨리려고 삼키려고 그렇게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마귀는 쉬지 않고 지금도 삼킬 자를 두루다니며 찾고 있는데 우리는 다 무장해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마귀를 대적하라, 대적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에도 보면은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시험이 나오죠. 자, 여쭤볼게요. 이 시험은 테스트입니까? 아니면 템테이션입니까? 둘 중에 하나겠지요, 그죠? 예, 바로 템테이션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주는 시험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이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마귀가 주는 시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테스트입니까? 템테이션입니까? 이것도 템테이션이죠. 유혹이란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주는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마귀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도록, 그런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 앞에 천하장사 없습니다. 우리가 늘 깨어서 기도하지 아니하면은 얼마나 마귀가 간교한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광명한 천사같이 미혹을 하니까 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그런 시험에 들지 아니하도록, 마귀가 주는 시험, 유혹의 꾀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늘 깨어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가 강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깨어있지 아니하면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목사님들도 장로님들도 권사님도 오랫동안 신앙생활과 상관없습니다. 마귀는 강력하게 누구도 예외 없이 넘어뜨리고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시험에 들지 아니하도록,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늘 기도하고 성령에 붙들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밤에 우리가 강력하게, 여러분 이곳에 나오셔서 중언부언하고 돌아가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기도가 강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찬송이 강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마귀의 시험을 이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말씀하셨고, 그런 마귀의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있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제자들이 어떠했습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 다가올 모든 환난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자는 자들 깨워가면서 그렇게 그들을 깨웠지만은 결국 육체인 피곤을 이기지 못하고 잠을 자고 있던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다 시험에 들었지요. 다 주님을 버리고 도망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큰 소리 쳤던 제자들 아닙니까? 주님과 함께 오게도 가고 죽는 데도 함께 하겠습니다. 큰 소리 쳤지만은 그 군병들 앞에서, 칼총 앞에서 그들은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간 것입니다. 그럼 나중에 베드로는 모른다고 부인하기도 하고, 여러분 큰 소리 친다고 믿음 좋은 것 아닙니다. 우리가 깨어서 성령에 붙잡아 주시지 아니하시면 그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늘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쉼터장들이 깨어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교사들이 깨어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쉼터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 신앙도 제대로 유지하지 못하는데 누구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누구를 위해서 도우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누구를 또 세울 수 있겠냐 말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그 가정을 지켜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귀는 가정도 개인도 한 민족도 상관없습니다. 다 삼키려고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늘 깨어있는, 기도로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평신도로 1시간 기도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샘터장님들, 교사들 2시간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목회자는 3시간 기도해야지 자신을 이길 수가 있고 다른 사람을 세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정답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 경력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우리 모두가 오늘 밤에도 우리의 기도에 집중하고 성령에 사로잡혀서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기도할 때 담대함을 주시고, 기도할 때 마귀를 이길 능력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 경력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늘 또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일용할 양식을 구하듯이 오늘 내가 필요한 힘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10년 전에 내가 은사를 받았고 성령을 충만했고, 여러분 지금 그 성령이, 그 은사 그대로 남아 있습니까? 과거에 은혜 받은 거 자랑할 것 아닙니다. 오늘 필요한 양식을 하나님께서 왜 매일매일 그날 일용할 양식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겠습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날마다 주신 그 음식을 먹으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훈련시켜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꺼번에 일주일치 줄 수도 있고 번거롭지 않게 한 달치도 줄 수 있지만 하나님 매일매일 그날에 필요한 양식을 주었듯이 오늘의 필요한 영적 힘을 공급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통해서 새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신비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신 분은 알겠지만은 너무 마음이 낙심될 때 여러분 기도 1시간, 2시간 기도하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새 힘이 솟아나는 것입니다. 그 누군가 그렇게 미워서 견딜 수 없고 그랬던 사람, 내가 기도하면은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나를. 그 때문에 여러분,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마귀를 이길 힘을 주시고 우리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앞에서 싸워주시고 우리가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시험에 들지 않도록 마귀가 주는 그 시험, 그 유혹, 그 꾀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자,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 테스트입니까? 아니면 템프테이션입니까? 여기서 말하는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 이것은 테스트를 말하는 것입니다. 트라이얼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된 시험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을 훈련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가도록 성장시키기 위해서 주시는 시련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시련을 우리가 잘 이겨낼 때에 하나님께서 그 시련을 잘 견디는 자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32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조류학자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독수리가, 그 조류 가운데는 왕이잖아요. 독수리가 새끼를 훈련할 때에 독수리 그 둥지에 독수리가 그 나뭇잎을 물어오고 가시 밑에 가시를 두고 그 위에다가 나무 가지를 이렇게 걸치고 나중에 자기 깃을 뽑아서 아주 폭신폭신한 그런 보금자리를 만든답니다. 그리고 거기서 알을 낳고 품고 이제 새끼 독수리를 부화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릴 때는 계속 먹이를 이렇게 가져와서 벌레를 먹여주고 어느 정도 독수리가 이제 자라게 되면은 이 독수리는 그 폭신폭신한 그 보금자리에서 나오지 않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엄마의 마음은 그게 아니잖아요. 그 독수리가 이 새끼를 훈련시키는데 그 폭신폭신한 깃털을 다 하나 물어서 밖으로 던진다는 것입니다. 그럼 나중에 가시가 있는 것입니다. 가시가 있으면 막 찔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새끼가 막 그 가시에 찔리니까 밖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떤 새끼는 또 밑으로 떨어지는, 이게 욕이 아니죠. 여기 또 성경에 또 독수리 새끼라고 했으니까요. 그 뭐라 그래야 돼요? 태영이 뭐라 그래야 돼? 아, 독수리 아기. 그래요. 아, 독수리 아기. 아니, 성경에는 독수리 새끼라 그랬는데 독수리 아기. 좋아요. 그래. 독수리 아기가 막 거기서 막 가시에 찌르니까 견디다 못해서 바깥으로 이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어떤 독수리 아기는 밑으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막 아직 날개에 힘이 없기 때문에 막 퍼덕거리면서 막 밑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어미 독수리는 그 주변을 쫙 같이 비행을 하다가 그 바닥에 떨어지기 전에 손살같이 달려와서 날개를 쫙 펴는 것입니다. 그 성경 구절 띄워보십시오. 예, 마치 독수리가 자기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고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이제 새끼가 막 바닥에 떨어지기 직전에 이 날개가 힘이 없으니까 그때 그의 날개를 쫙 펴서 새끼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날개 위에 그를 얻는 것 같이, 그리고 또 창고로 높이 올라가서 날개를 접어버린답니다.
뭐 실제로 그런지 모르겠으면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렇게 하면 또 떨어지잖아요. 그럼 막 날개를 높으로 그는 것입니다. 안 떨어지려고. 날개 아직 힘이 없으니까 밑으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바닥에 떨어지기 전에 또다시 어미가 쫙 날아서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아가지고 또 위로 올라가서 떨어뜨려요. 그렇게 날개에 힘을 얻도록 훈련을 시킨다는 것입니다. 또 성경에서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훈련시키면서 그렇게 이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이 무기력하게 마귀에게 넘어지고 유혹에 넘어지고 마귀의 밥이 되는 것을 원치 않는 것입니다. 강력한 예수의 군사로, 강력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훈련시킨다는 것입니다. 연단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주신 시험은 마귀가 주는 시험과는 다른 것입니다. 마귀는 유혹하고 우리를 꿰고 죄를 짓게 하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지만은 하나님 주시는 시험은, 하나님 주신 시련은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시고 또 우리가 강건하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갈 수 있도록 성장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시련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냥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이 험한 세상 가운데서, 광야 같은 세상 가운데서, 뱀과 정갈이 덕식은 이 세상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도록 영적으로 강력한 군사로 우리를 훈련시켜 가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한번 볼까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성장시켜 가시는가를 보면 조금 이해가 될 겁니다. 아브라함을 보면은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 그때 아브라함이 순종하지요.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아브라함이 순종하고 떠나갑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자마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갔으면은 그야말로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좋은 일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 땅에 들어가자마자 흉년이 듭니다. 그래서 온 땅에 기근이 찾아옵니다. 아브라함은 그 시련, 기근이라는 시련을 견디지 못하고 어떻게 합니까?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바로왕에게 자기 아내 사라를 뺏길 뻔한 사건이 있었죠. 그게 창세기 12장에 나오거든요. 끝까지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 주신 그 땅에서 기근이라는 시련이 와도 견디고 주님 바라보고 인내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아내를 빼앗길 뻔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창세기 16장에 넘어가면 어떤 사건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겠다 약속하셨죠.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10년을 기다렸습니다. 아들이 생기지 않습니다. 어느 날 사례가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보, 지금 우리가 나이가 10년을 기다렸는데 나이는 더 들었고 몸은 더 노쇠하였는데 우리는 더 이상 희망이 없습니다. 젊은 여종 하갈을 취하여서 후손을 보도록 합시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사례의 말을 듣고 하갈을 취하게 됩니다. 그리고 낳은 아들이 이스마엘이지요. 그때부터 집안에 불화가 일어나고 지금까지 중동의 전쟁이 무엇입니까? 이스마엘의 후손과 이삭의 후손들 가지고 계속 지금까지도 그 중동의 전쟁 화약고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견디지 못하고 결국 그 일로 인해서 가정이 쑥대밭이 되지요. 그러고 난 다음에 창세기 22장에 가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테스트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시험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은 두 번 큰 시험을 겪었잖아요. 실패했잖아요. 견디지 못했잖아요. 두 번의 큰 시험에서 실패했기 때문에 아마 아브라함이 이번엔 내가 반드시 어떤 일이 있어도 끝까지 견디고 내가 끝까지 순종할 것이다. 그래서 그 시험을 받을 때에 아브라함은 일찍이
이삭을 데리고 3일 길을 가는 겁니다. 3일 길을. 그리고 이삭을 결박하고 칼로 치려하지요. 끝까지 인내하고 견디면서 그 모리아산 앞에서 그 지시한 곳에서 이삭을 잡으려고 합니다. 그때 창세기 22장 12절에서 말씀하시지요. 이거 말고요, 창세기 22장 왜 아무 일도부터 나와요? 자, 다시 한번 봅시다. 성경을 볼까요? 창세기 22장 12절 우리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께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은 시련을 참고 견디며 시험에 합격한 것입니다. 내가 이제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믿음의 합격 정서를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합니까? 12절에 보면은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하신다. 이 12절은 옛날 개역 성경에 보면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한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임이니라. 옳다 인정함을 받은 후에, 자, 앞에 창세기 12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분량에 이르지 못한 것입니다. 또 16장에서도 그 하갈을 취하여서 이스마엘 낳음으로 또 실패를 하지요. 그리고 22장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옳다 인정하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인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다. 시련을 견디는 자가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참는다는 말은 박윤선 박사는 이렇게 주석을 했습니다. 핍박이나 고통이나 환난, 죽음 등의 어려움이 있어도 예수를 떠나지 아니하고 그것 때문에 더욱 단단히 예수 안에 머무는 것이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환난이 있고 핍박이 있고 고통이 있고 죽음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주님을 떠난 것이 아니라 그런 시련 때문에 더욱더 주님 앞에 십자가 단단히 붙들고 견디는 그에게 복이 있다, 이 말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들은 시련은 있어도 실패는 없다고 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얼마나 많은 시련들이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당했던 기근이라는 시련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가정에도 시련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시련이 올 때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단련하신 후에 순금같이 나오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참고 끝까지 인내하고 견딜 때에 온갖 좋은 은사와 선물을 준비하시고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낌없이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어떤 시험도 시련도 견디고 이기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